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3일 우리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또 이 아침 우리 주님 존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먹고자 나온 우리 심령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은혜를 말씀 가운데 깨닫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며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저희들 부르신 소명 생명처럼 기이 여기며 지금의 삶의 현장도 주님이 주신 것을 확인하면서 각자의 처한 곳에서 맡겨진 데 최선을 다하며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저희들을 사용하는 곳에서 생명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시며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병원이나 양론에서나 혹은 가정에서 주의 손길을 구하는 성도들 계시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치료의 강선으로 치료해 주소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나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피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고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3편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3편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같이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해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제가 14절부터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같이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해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83편을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해오는 이방 족속들로부터 구원을 호소하는 한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멸하여 나라가 나라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이 이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은 이스라엘보다 강하고 또 이스라엘의 성기는 하나님보다 우월하며 하나님은 자신들의 심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온찬에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도록 아주 멸하여 버리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까지도 도말하려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교만한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공모를 하죠. 5절에 보니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라고 이렇게 합니다. 주변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유익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결탁하며 공모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그렇죠. 그들은 종교적으로 보면 적대 관계였지만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에는 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결탁하여 예수를 어떻게 하면 올가미에 매이게 할까? 그런 공모를 꾸미죠. 불신자들이 세상적 일에는 서로 물어뜯으면서 싸우면서 그렇게 열심히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대적할 때는 너무나도 단결을 잘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들을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서로 결탁하여 공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13절부터 15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건불이라는 것은 굴러가는 바퀴 같은 거예요. 그들이 그냥 굴러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의미하게 산다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다람쥐가 쳇바퀴에 돈다고 그러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돌아가는 건물 같게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같이 해달라고 합니다. 지푸라기는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가는 그냥 허망하고 허무함에 대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무의미하고 허망하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힘을 못 쓰도록 아주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역사를 회상합니다. 사사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14만의 미디안 대군을 멸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이 함께하면 악의 세력은 굴러가는 건물과 같이 그리고 날아가는 지푸라기 같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 4절에 보면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결국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듯이
악인은 지금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이며 결국은 바람에 사라질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면 산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불과 광풍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아주 철저한 심판과 보응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간구를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16절, 18절에 보면 시인이 간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수치를 안겨주시되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이 높아져서 주님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시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도록 그들의 주의 이름을 찾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즉 시편 기자는 이 대적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힘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여서 그들이 저지른 잘못과 자신들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적하면서 주의 나라가 서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나라를 빼앗고자 하던 자들이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주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주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며 또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이 주를 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주위의 모든 이들이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던 악성 루머들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에 차서 나를 궁지에 몰아넣고 괴롭히는 자들을 정죄해달라고,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저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채찍을 드시든지 또 막대기를 드시든지 혹은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어느 날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의 능력과 주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응징하고 또 그들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수로 삼아야 할 원수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원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웃만 있을 뿐이지 더 이상 이방인도 없고 원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45절에 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에게만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에게만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한다면 너희가 받을 상이 어디에 있느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지라도,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일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온 세계 지존자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존자란 높은 이라는 뜻입니다. 우주 모든 존재보다 뛰어나시고 탁월하심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만이 온 세계에 가장 높으시며 가장 귀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오직 한 분뿐인 그 하나님을 온 세계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주님을 향하여 참담한 말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주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분이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주시기로 원하시는 분이심을 진정으로 안다면 그들이 어찌 교회를 박해하고 또 그들이 어찌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교회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즉 사탄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찾게 해달라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는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님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주만의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더라도 또 욕을 먹더라도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자존심이 구겨지더라도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찾게 해달라고, 그들이 주님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해달라고,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일지라도 우리는 오늘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주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우리의 신앙 생활을 힘들게 하는 자들 때문에 억울해하며 또 분노하며 그들을 정죄해달라고 탄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주님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이심을 또 주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함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신가, 그리고 그분이 온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실 지존자이심을,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이심을 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이름이 열방 곳곳에 알려지도록, 그들이 알게 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유언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품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 주님을 알지 못하며 주의 나라를, 그리고 주의 백성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찾게 달라고, 그리고 주님만의 온 세계의 지존자이심을 알게 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생명들을 정말 귀히 여기며 죽어가는 그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 데 앞장서가는 은혜의 통로, 또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동행하는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부정한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의 이유로 모욕과 또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탄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의 이름을 찾게 해달라고, 그들의 주님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의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을 귀히 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앞장서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